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처럼 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지만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모범이 되는 교회 이런 제목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면에서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다툼이 많이 일어나요. 일치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툼의 문제, 이러한 일치되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뭐 재직회를 하든지 당회를 하든지 어떤 모임을 가질 때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라는 거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왕이다, 나 외에는 없다, 내가 최고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계획하는 거, 내 뜻이 가장 으뜸이다라고 생각할 때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 위에 모든 사람을 내 위에 올려놓으면 절대로 다툼이 일어나지 않죠. 모든 사람을 내 밑에다 놓으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을 내 위에 올려놓는 그러한 공동체는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러한 공동체를 주님이 원하는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내 의견 밑에, 내 밑에 둘 때 교회는 끊임없이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느냐, 주님을 닮아가지 않느냐, 그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어서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기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한 교회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교회는 개인주의가 아니고 서로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개인주의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앞서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사역별 모임을 가질 때 사역팀장이 이야기하지 말고 같이 협의해서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사역팀장이 어디에 뭐 발표를 할 때도 어떻게 보면은 팀장은 발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옆에 총무가 됐든지 뭐 서기가 됐든지 그 사람이 발표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회에서 보면 이제 늘 그게 생활화되어 있죠. 어떤 이 부서가 있으면 부서에서 이 발표를 할 때 그 부서장이 이제 어느 부서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총무가 나오든지 서기가 나오든지 발표를 하죠.
그 이야기는 뭐예요? 혼자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가 같이 연구해서 발표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그렇게 했던 적이 좀 있죠. 그래서 발표를 할 때 뭐 팀장이 발표하지 말고 팀장이 나와서 어느 팀에서 좀 발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기가 나와서 발표를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질문이 있을 때에는 팀장이 대답을 하거나 총무나 서기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러한 것이 생활화되면 결국은 이제 모든 것을 결정할 때 혼자 결정하지 않고 이 회원들의 그런 의견을 존중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을 받더라도 교회는 이제 개인상이라기보다는 교회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그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기할 때 보면요, 축구, 뭐 배구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축구를 할 때 이 수비는 수비의 역할이 있어요. 수비가 이 공격에서 골을 넣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수비하는 거죠. 공격을 하더라도 서로가 이렇게, 저는 뭐 체육 그런 쪽에 전문가가 아닙니다만은 서로 패스도 해주고 그래야죠. 혼자 모든 거 다 넣으려고 그러면 우승의 기회마저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기회가 왔을 때 또 다른 더 좋은 기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패스해 주는 것도 훌륭한 선수인 것처럼, 교회는 예전에는 교회가 연합해서 무슨 일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 연합해서 체육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이기려고 하는, 우리가 승리하려고 하는, 서로 연합 정신이라기보다는 화합이라기보다는 우리 교회가 이겨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서로가 연합해서 계획하고 또 추진하고,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이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같이 움직이는 것, 같은 사랑으로 뜻을 정할 때도 같이 정하고 한 마음을 품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주의가 강할 때 다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주장,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정말 모범적인 교회가 되는가,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는가. 주님이 제시하는 방법이 뭐예요? 겸손을 가져라. 겸손하라.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하는 것이 뭐예요? 내 위에 모든 사람들을 두는 것이죠. 내 밑에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내 위에 두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리더로 세우십니다. 근데 리더의 정신은 뭐냐면 내 위에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위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왕노릇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위에 모든 사람들을 올려놓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존중할 수 있는. 제가 옛날에 그 텔레비전에서 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지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에서 온 어떤 박사, 농촌에서 온 농부, 휴지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서로가 서로에게 상대방에게 문제를 내주는 거예요.
서울에서 온 그 상징적인 것 같아요. 일부러 이제 서울에서 온 무슨 박사가 질문을 합니다. 농부가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농부가 한 문제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농부도 이 문제를 내죠. 병충해, 언제 어느 시기에 병충해가 해를 입기 쉬운가? 그랬을 때 무슨 농약을 뿌려야 되는가? 제가 이제 농촌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익숙하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도시에서 사는 박사가 그걸 알아맞힐 수 있을까요? 도열병이 뭔지, 어느 시기에 생기는지, 농약은 어떤 것을 뿌려야 되는지 그걸 맞출 수 있을까요? 결국은 뭐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다는 얘기입니다. 50대 50입니다. 똑같이 무식하고 똑같이 유식한 거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사람들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문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은 사람 위에 사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도시에서 나름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고 농촌은 농촌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는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사람들의 은사가 있어요.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한 재능을 통해서 그런 재능이 존경받을 때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서로를 돌아보라라는 거죠.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서로를 돌아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자기 자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 뭘까? 자기 자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지. 내가 할 일은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할 일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한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을 뭐 평가하거나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면 부족한 점이 있단 말이죠. 목사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고 또 여러분에게도 부족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봐 줄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죠. 내가 할 일은 하고 또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또 돌아봐 주고 그런 교회는 어떻습니까? 다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가 협력하기 위해서 내 자신은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 십자가 하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자기 모든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 발가벗기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십자가.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서 피가 줄줄 흐르겠죠. 손과 발에 못을 박으니까 피가 다 쏟아지겠죠. 한번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피가 줄줄 다 흘러서 모든 피를 다 쏟아야 되는 그 쏟는 그 광경이 뭐냐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손과 발을 움직이는데 거기에는 대못이 박혀 있단 말이죠. 그러니 살이 찢어지고 그 고통은 그 울부짖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룻밤이 지나가고 이틀밤이 지나가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그것을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저주받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인간 중에서도 가장 수치스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낮추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한 낮아짐, 그런 낮아짐 속에 분쟁이 있겠어요? 다툼이 일어나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비웠다. 비웠다라는 것이 그 의미가 뭐냐면 비우다, 무효로 하다, 헛되게 하다, 멸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내 뜻을 비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장했던 것을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내가 주장했던 것을 무효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어도 자기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막 모욕하고 침뱉고 저주 섞인 말을 하고 그래도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우지 못했으면 당장 예수님께서 그들을 막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땅이 갈라져서 막 넣으시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럴 능력이 예수님에게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신 것이죠. 예.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기까지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었다. 인간의 몸을 입었고 인간의 몸으로서 오셨지만 또 종의 모습으로. 종은 뭐예요? 가장 낮아짐을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정말 죽으라고 그러면 죽는 신용까지도 할 수 있는, 또 죽어야 하는 그런 것이 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종하니까 문득 생각나는 것은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 옛날에 흑인을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고 매매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때 그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납니다. 흑인이 물론 잘못이기도 했지만 흑인의 잘못만은 아니었어요. 예.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 물에다가 사람을 넣고 끓이는 거예요. 밑에 불을 떼는. 참 죽이겠다는 거죠. 데워 죽이겠다, 끓여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에 어떤 흑인이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억울하게, 그건 억울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내가 볼 때는 그 주인을 총으로 쏘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참 비참한 것이죠. 그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종으로서 섬김을 사셨다라는 거죠. 그러한 정신 내에서 다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큰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그 원인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다툼이 아닙니다. 이 교회는요, 다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이 다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는가? 교만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 위에 올려놔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내 밑에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낮아짐, 주님처럼 살아가야 사는 그런 정신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을 때에 교회는 다툼이 없는, 분쟁이 없는 교회, 그 교회, 건설적인 교회가 되리라고 하는
맞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고 섬김의 모습으로 섬김의 삶을 살았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 예수님과의 사귐을 가져야 됩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처럼 모범이 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더불어 하루를 열고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히 서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목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제단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돌아봐야 할 그러한 성도들이지만 우리로서 다하지 못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심히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오니 주께서 말씀하시고 친히 역사해 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푸른 주장 맑은 물가로 거닐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속에서 마귀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권세를 주셨사오니 우리 또한 주님을 닮아가서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질고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병든 자를 고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주께서 주의 몸된 제단에 병든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통해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도 주께서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정말 주님의 임재와 역사 속에 행복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키가 자람에 따라서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시고 영육을 강건케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